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신년주일입니다. 새해 더욱 주 뜻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또한 행복이 넘치시는 여러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 한 해를 기해년 돼지 황금돼지 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의 덕담으로 행복하면 되지, 건강하면 되지, 잘 되면 되지라고 덕담을 합니다. 그런 세상의 덕담보다 우리 교회 안에서 더욱더 주님의 은혜와 복을 나누는 덕담이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올해 주님 안에서 잘 되시기 바랍니다. 올해 주님 안에서 잘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사랑 회복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 송년주일이 끝나고 우리 장로님들과 당회를 마치고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장로님들 테이블에서 손주 본 이야기를 하십니다. 손주가 태어나고 내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주 미쳐 죽겠어요. 너무 좋아요.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손주가 너무 보고 싶어서 일할 때, 운전할 때, 뭘 할 때도 손주 사진을 보고 손주를 기억하게 되더라. 삶이 완전히 바뀌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참 희한하죠. 갓난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누워서 그저 웃고만 있거나 울기만 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를 바라보는 우리 어른들은 야, 요놈 때문에 미치겠다, 요놈 때문에 내 삶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생명 하나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습니다. 예전 교회 한 집사님이 자녀들이 이제 공부하려고 대학 때 다 다른 도시로 떠났습니다. 부부만 적적하게 남게 되었는데 누가 애완견 하나, 반려동물 하나를 준 겁니다. 멍멍이를 준 거죠. 그런데 그 멍멍이 때문에 남편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분이 경상도 분인데 예전엔 전화할 때 밥 먹었나? 라고 해서 밥 먹었다고 하면 그래, 난 집에서 밖에서 밥 먹고 간다 그러고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시는 묵뚝뚝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멍멍이가 온 이후로 전화를 걸면 멍멍이 밥 먹었나? 아직 안 먹었는데. 그래, 그럼 나 갈비 사간다, 멍멍이 주러. 평생 자기에게는 갈비 한 번 안 사주던 사람이 멍멍이 반려동물에게 갈비 사준다고 갈비를 사온다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반려동물 하나가 들어왔는데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사람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 다른 게 아닙니다. 그분이 사랑을 회복한 것입니다. 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인간의 삶에 역동성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다이나믹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누워있는 아기를 보기만 해도 그 아기로부터 우리는 사랑을 느끼고 또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매일 늦게 오던 남편이 아기 보려고 일찍 오는 삶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말도 하지 못하고 멍멍 짖기만 하는 그 강아지, 그 반려동물로부터 사랑을 느끼면 우리 삶에 생기가 돌고 활기가 돌고 기쁨과 만족을 느끼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사랑의 효과를 우리의 신앙과 교회 공동체로 가져오면 어떨까? 성령으로 다시 사랑을 회복하고 말씀으로 다시 저희들의 삶이 회복된다면 분명히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교회도 영적인 역동성과 하나님이 주신 다이나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번 2019년 신년초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에 이 사랑의 변화를 꿈꾸기 위해 말씀 가운데 나아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사랑 회복이라는 말씀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 시리즈로 2달 동안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전할 수 있는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주제 설교와 같은 사랑 회복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아는 것이다.
사랑은 진리를 깨닫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그 진리와 같은 그분을 알아가는 것, 깨닫는 것. 여러분,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왜 싸우십니까? 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온전함은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성숙함, 거룩함을 무엇이라 설명하고 있습니까? 13절 앞부분에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동시에 아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잘 깨달아야 합니다.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이 믿음과 알미 일치하는 것을 바울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보십시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 표현을 톰 나이트라고 하는 성서신학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야 하며,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야 하며 모든 면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성장해야 한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야 한다. 사랑으로 저 위에 계신 우리 주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하고, 사랑으로 모든 면에서 우리는 예수께로 자라나야 한다. 진리를 말하되 사랑으로 하셔야 합니다. 성장하고 성숙하고 거룩하게 되되 사랑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받고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어서 거듭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성화된 삶입니다. 그 성화된 삶의 완벽한 것은 사랑으로 그 성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 가운데 사랑은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분량의 어른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게 됐어 라는 그 순간, 그 감정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미숙한 어린아이에서부터 장성한 어른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성숙한 어른이란 알아야 할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고자 하신다면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보네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것이란 바로 사랑입니다. 깨달음과 사랑의 관계는 부분적인 것과 온전한 것의 관계와 같습니다. 온전한 것을 향한 인간의 갈망이 강해질수록 그는 점점 더 많은 사랑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온전한 것을 깨닫는다는 것이야말로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 그곳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다시 온전히 알아가는 것, 깨닫는 것, 그분을 더욱더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회복에 대해서 사랑의 선지자인 호세아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제사가 아니라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회복이다. 호세아 선지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와 번제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배 드리십니까? 하나님 사랑해서 이곳에 온 건 아닙니까? 바리새인처럼 율법 지키고 외식적으로 보이려고? 샤머니즘에 빠져있는, 여전히 무속신앙에 빠져있는 크리스찬들처럼 주일날 안 나오면 한 주가 찜찜해서 여러분 교회 오십니까? 예배 드리시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사랑해서 이곳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 예배의 목적인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저희들이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형식에 묶여 있습니다. 제사가 되고 번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성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처럼 세례를 주기 전에 마지막 문답을 확인하는 때였습니다. 세례를 받을 예비자들을 모아놓고 이 신부님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카톨릭 신자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부님이 힌트를 모양으로 보여줬습니다. 십자가 성호를 계속 그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카톨릭 신자일까요? 때때로 십자가 성호를 걷고 밥 먹고 이렇게 하는 것, 겉으로 이 십자가 성호를 긋는 것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예비자가 손을 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신부는 깜짝 놀라서 주먹으로 책상을 치면서 틀렸어 이 바보야 라고 얘기할 뻔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당에 율법과 교리에 빠진 이 신부님만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교회가 세상에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다른 건 아닙니다. 예배를 잘 못 드려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잘 드려지고 있습니까? 조명 좋습니다. 스피커 좋습니다.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 너무 좋죠. 예배 저희들 완벽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 가운데 사랑의 결단이 없습니다. 예배 드리고 나간 이들이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뢰를 떨어뜨리고 영향력을 저희가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 것일까?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6절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으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서로 도움을 받고 연결하고 결합해야 한다. 나는 너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의지해야 합니다. 또한 나는 당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갓난아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누워서 똥 싸고 오줌 싸고 밥 달라고 보채기만 합니다. 불편하죠. 왜 이런 아이가 있을까 생각하지만 그 아이의 부모는 그 아이 때문에 사랑을 회복합니다. 그 아이 때문에 다시 한번 삶의 역동성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두 아이를 갖고 그 아이들이 갓난아이 때 늘 고백했던 것이 뭐냐면 니들 때문에 산다. 너희 때문에 내가 새로운 삶을 산다. 여러분, 상대방이 누구인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주변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깝게 우리 본당에 바로 나가면 작은 마당이 있습니다. 너무 작은 마당이죠. 그런데 거기에 아이들이 공을 차고 놉니다. 그 공이 혹시 도로로 나가면 어떡할까? 너무나 좁다. 아이들이 우리 걷는 걸 방해하는 것, 걱정되는 것보다 그 아이들이 거기서 넘어지면 어떡할까? 공이 차도로 나가서 혹시 사고가 나면 어떡할까? 걱정이 됩니다. 그 아이들이 공간이 없어서 그곳에서 공을 차고 노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더 열심히 목회하고 연동교회 더 부흥시켜서 이 친구들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 마련해 줘야겠다. 큰 교회, 멋진 교회 짓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 좋은 공간을 주는 교회를 위해 꼭 부흥시켜야겠다 마음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 회복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 어르신들이 전 손잡벌밖에 되지 않지만 설교가 끝나면 제 손을 잡고 은혜 받았어요.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뭘 가르쳐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게 은혜 받았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제 마음에
내가 더 잘해야겠다. 나만 잘하면 잘 되겠다. 우리 교회 잘 되겠다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서로 주고받는 사랑을 회복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고 의지해야만 살 수 있고 돕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회복하는 2019년 연동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의지하고 돕고 도움을 받아야 할 존재임을 깨달으십시오. 그런 도움과 연결과 결합으로 먼저는 여러분의 삶,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한 해 그 사랑이 지배하여 더욱더 주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만나고자 온 2019년 신년 첫 주일 예배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 말씀과 주의 사랑으로 늘 기쁨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사랑을 회복하는 연동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도우며 도움을 주고받는 영적 가족이 되어 천국을 이곳에서 미리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 매 순간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런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